우리 마태복음 증복음 12장 두 번째 시간, 우리가 12장이 50절까지 있어서 너무 길어서 우리 지난주에 21절까지 하고 오늘부터 22절부터 이제 50절까지 오늘 12장을 마저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고 시작하죠.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더운 여름날 저희를 불러주시고 은혜 가운데 함께 하시고 우리가 마태복음을 통해서 나타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또 주님의 의도와 말씀과 그 뜻을 우리가 잘 이해하여서 성경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은혜와 시간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우리 마태복음 12장 오늘 22절부터죠. 21절부터 보시면 오늘 22절부터 그 37절까지는 예수님께서 이 병자를 고치시는데 특히 이 바리새인들하고 부딪히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무슨 능력으로 병을 고치냐? 당신이 이 바알세불 귀신의 왕이 아니냐? 그렇게 해가지고 예수님과 다툼을 벌이는 그런 과정이 나와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22절 먼저 보시면 그때에 귀신 들려 눈 멀고 말 못하는 사람을 데리고 왔거늘 예수께서 고쳐주심에 그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며 보게 된지라. 여기 보면 이 사람이 그 병이 나고 장애를 가진 이유가 단지 어떤 신체적인 장애가 아니라 귀신 들렸다라고 말을 해요. 귀신 들려서 그 원인, 영적인 원인 때문에 육신의 문제까지도 왔다라고 그 원인을 얘기하죠. 여기서 보시면 마태복음에서 이 마태가 의도하는 게 있어요. 예수님께서 병 고친 사건을 의도하는 것이 아니라 이 병 고침으로 인해 가지고 바리새인들이 어떤 모함을 하고 그 모함 속에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빠져나가고 바리새인과의 그런 충돌 속에서 예수님께서 근본적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시는가라는 것을 마태가 말하고 싶어하는 의도, 우리가 좀 그거를 잘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23절 보시면 무리가 다 놀라 이르되 이는 다윗의 자손이 아니냐 하니 바리새인들이 듣고 이르되 이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의 힘을 입지 않고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할 것이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고 죽은 사람 살리고 하는 것들은 주로 눈먼 자를 고치고 병든 자를 고치고 벙어리를 고치는 것들은 이사야에서 예언되어 있던 메시아의 예언이에요. 메시아만이 할 수 있었던 그런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바로 그 메시아가 아니냐라고 사람들이 얘기를 하니까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하는 말 자체를 듣기 싫었던 사람이 바리새인이에요. 저 사람이 왜 메시아냐? 저 사람이 왜 메시아냐? 예수님을 비난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사람들이 이렇게 모여들고 예수님을 칭송하는 것을 가장 마음에 들기 싫어하는 사람들이 바로 이 바리새인들이죠. 이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이 기적 자체를 의심을 한 거예요. 저 사람이 병 고치는 것이 하늘의 은혜, 하나님의 메시아 또는 하나님의 선지자로서 하늘의 능력을 갖고 있는 사람이 한 것이 아니라 바알세불, 즉 귀신의 왕, 그런 힘인 거 아니냐라고 말하는 거죠. 우리가 흔히 바알이라고 하죠. 바알. 그 성경에 바알신 참 많이 있잖아요. 바알신. 이 알이라는 게 우리가 보통 흔히 얘기하는 그 일반 신, 하나님, 그 사람들이 생각하는 하나님. 그러니까 우리가 그 유일신이신 하나님이 아닌 그냥 신을 얘기해요. 그러니까 바알이라는 게 뭐냐면 그 신의 아버지라는 거예요. 신의 아버지가 바알이에요. 사람들이 알고 있는 기본적인 신들의 아버지가 바알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사람들이 가장 많이 섬기는 신이 뭐였죠? 바알 신이었어요. 그 모든 신들의 가장 아버지라고 생각하는 게 가장 높은 신이죠. 그 중에 바알세불이 왕이라는 거, 귀신의 왕이라는 것도 보통 얘기하죠. 그래서 그런 힘입고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는 거다라고 했더니 예수님께서 25절부터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이르되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해질 것이고 분쟁하는 동네가 집마다 새롭고 목다할 것이다. 사단을 쫓아내면 어떻게 될 것이냐. 그러니까 사단을 쫓아내지 못하고 자기들끼리 싸움할 수는 없는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자꾸 보여주는 거예요. 너희들은 이 27절 중간에 보시면 너희 아들들은 누구를 힘입어 쫓아내느냐?
그러므로 그들이 너희의 재판관이 되리라. 그러니까 이 바알세불이나 이 바리새인들의 이런 아들들, 이런 사람들이 이 제사를 드리면서 사람들의 귀신 쫓아내는 축사 영역도 많이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예수님께서 뭐라 말씀하시면 28절에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에게 임하였다. 너희들이 말하는 바알세불의 힘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 아니라 누구의 힘을 힘입어요? 누구의? 성령,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서 내가 귀신을 쫓아낸다.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내며 그 다음에 뭐라고 나오냐면 이미, 중요한 단어인데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에게 임하였다.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제가 오후 예배나 오전 예배 때도 이 단어를 제가 많이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이미라는 단어, 이미, 그리고 아직 아님. 이미와 아직 아님이라는 이 단어가 성경에서 굉장히 중요한 단어라고 그랬죠. 이미와 아직 아님, already, 아직 아님, not yet. 구원은 이미, 오늘 난예배 때도 했지만 구원은 이미 왔지만 not yet, 아직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을 계속적으로 정원을 가꾸듯이 갖고 나간다 그랬죠. 똑같아요. 하나님의 나라도 여기 성경에 말하듯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왔어요. 이미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에게 이미 왔습니다. 그러나 not yet, 아직 아니라는 거예요. 아직 그것이 완성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이루어져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와 아직 아님에 대한 것은 성경에서 끊임없이 나온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성경뿐만 아니라 구원에 관해서도 계속적으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중요한 주제라는 걸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왔지만 아직 아니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봅시다. 그러면서 30절 보시면 나와 함께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고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도 해치리다. 그러니까 종말론적으로 얘기하는데 마지막 때에 예수님께서 추수를 말하는 거죠. 그렇게 말하면서 쭉 얘기합니다. 그리고 성령을 방해하고, 우리가 자주 얘기하는 내용들이죠. 31절에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에 대한 모든 모독은 사하심을 얻되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사하심을 못하겠고 또 누구든지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 고는 세상에서도 사함을 얻지 못하리라. 도대체 이 말이 뭐냐? 성령을 거역한다는 말이 뭐냐? 다른 거는 다 용서가 되는데 성령을 거역하는 건 용서가 안 된다. 도대체 어떤 게 성령을 거역하는 거냐? 이것 때문에 성경학자들도 그렇고 많은 사람들이 설랑설레해요. 과연 뭐냐? 뭘 성령을 거부하고 성령을 거스리는 게 용서가 안 된다는 거냐? 이거는 구원에 관한 건 말한 겁니다. 구원의 역사를 이루고 구원의 사역을 하고 있는데 의도적으로 성령의 사역을 막고 구원을 이루어 나가는, 영혼을 구원하는 그런 사역에 있어서 분명히 성령이 이루어 나가신다는 것을 본인이 알매도 불구하고 그 성령의 구원 사역을 막아버리는 거예요. 말로 막아버리고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을 본인이 분명히 알매도 불구하고 성령이 하시는 일을 맞다는 것을 본인이 알매도 불구하고, 특히 구원 문제에 관해서 영혼을 구원하는 그런 과정 속에서 분명히 알매도 불구하고 그거를 의도적으로 방해하는 것을 성령을 방해한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영혼을 구원하는 문제에서는 하나님께서 굉장히 예민하시잖아요. 영혼을 구원함에 있어서 저 사람이 영혼 구원함에 성령께서 분명히 하시는 사역에 맞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본인이 인지하면서도 불구하고 그것을 의도적으로 어떤 이유든 그래서 의도적으로 막아버리고 그를 방해하는 것을 성령을 방해한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단지 성령이 하시는 일을 방해한다는 것이 아니라 영혼을 구원하는 데 있어서 그 영혼을 구원하는 것을 의도적으로 막는 행위를 보통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서 34절에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을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말하죠. 33절. 우리가 오늘 낮 예배 때도 했지만 나무도 좋고 열매도 좋다 하든지 나무도 좋지 않고 열매도 좋지 않다 하든지 하라. 그 열매로 뭘 안다? 나무를 안다. 우리가 오전 예배 때 계속 이 얘기 했었어요. 나무로
열매로 그 나무를 아는 거예요. 좋은 나무에서 좋은 열매가 나고 나쁜 나무에서 나쁜 열매가 나는 겁니다. 예수님을 우리가 포도나무라고 비유했죠. 그리고 요한계시록 22장 2절에 예수님을 생명나무라 비유했어요. 그 예수님께서는 생명을 주고 치료하는 나무라 했습니다. 우리가 포도나무에 비유하면서 우리는 가지라고 했고 우리가 예수님에게 젖붙임 바 된다고 그랬죠. 예수님의 영원한 생명 하에 우리가 젖붙임 바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영원한 생명에 우리가 유한한 생명을 갖고 있는 사람이 영원한 생명 안으로 들어가는 거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포도나무가 열매를 맺는 것은 내가 내 안에서 열매를 맺는 것은 내가 훌륭해서가 아니라 원래 내가 젖붙임 바 된 포도나무의 그 생명력이 예수님의 생명력이 나를 통과해서 잎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는 거라 했어요. 그리고 우리는 착각하기를 내가 꽃을 피우고 내가 잎을 맺고 내가 열매를 맺으니까 내가 열매 맺는다고 생각하는데 아니라 했습니다. 내가 열매 맺는 것이 아니라 내가 젖붙임 바 된 포도나무의 그 생명력이 나를 통과하는 거라고 그랬죠. 그래서 나한테서 나오는 것이지 그게 예수님의 것이 나에게 통과해서 나오는 거지 내가 하는 게 아니라고요. 우리는 자꾸만 내가 하는 거라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열매라고 생각할 때 우리가 오해하는 게 있다고 그랬죠. 열매 두 가지 오해. 나한테 열매하면 보통 나에게 이익을 주는 거, 나한테 뭔가 얻을 만한 게 있는 거, 그거 보통 열매를 하죠. 또 한 가지 뭐라고 그랬죠? 자기를 증명하는 거. 나를 내세우기 위해서, 나를 증명하기 위해서, 나의 존재를 드러내기 위해서 열매를 보여준다 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그게 나를 증명하는 게 아니에요. 내게 이익되는 게 아니라 했죠. 나에게 이익되거나 나를 증명하기 위한 열매가 아니라 했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열매는 요한계시록 22장 2절에 나오는 그 열매가 바른 열매라 했죠. 요한계시록 22장 2절에 나오는 그 열매가 뭐냐면 생명나무 열매라고 그랬죠. 생명나무. 이 생명나무에서는 생명을 주는 나무라 했어요. 생명을 주고 또 뭐라 그랬죠? 생명을 주고 치료한다고 그랬죠. 치료한다고. 생명을 주고 치료하는 나무예요. 그 예수님께서는 생명을 주고 치료하는 나무지 다른 사람에게 생명을 주고 다른 사람을 치료하는 나무예요. 나에게 이익을 주는 게 아니라고. 우리는 열매만 생각하면 뭔가 나에게 유익을 주고 나를 증명해 내세울 수 있는, 나를 증명하고 나를 내세울 수 있는 뭔가를 자꾸만 생각하는 거예요. 나를 증명하고 나를 증명하고 나를 내세우는 걸 뭐라고 그랬죠? 선악과라고 그랬죠? 선악과는 무슨 열매라고 해요? 선악과는 탐욕의 열매고 자기 욕심의 열매예요. 그렇죠? 그리고 자기의 아이덴티티를 증명하려고 하는 열매예요. 내 정체성을 증명하려고 하는 열매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열매는 그게 아니라 했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열매는 뭐예요? 다른 사람에게 생명 주는 나무고 다른 사람에게 치료를 주는 나무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너희가 가지라고 말하는 것은 너에게 이익을 주는 걸로 생각하지 말고 다른 사람을 치료하고 다른 사람에게 생명을 주는 나무가 되라는 게 말하는 거잖아요. 그 열매 자체가 그거예요. 열매로 나무를 안다는 얘기는 내게 있는 나무는 예수님의 그 나무의 생명력을 내가 갖는 거라서 그 생명나무처럼 나에게 이익을 주거나 나를 증명하거나 나의 어떤 아이덴티티를 세우기 위해서 말하는 그런 나무가, 그런 열매가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무언가 유익을 줄 수 있는, 다른 사람에게 이익을 줄 수 있는, 다른 사람에게 무언가 치료해 줄 수 있는 그러한 나무, 그런 열매가 되라는 거잖아요. 우리의 정체성이. 예수 믿는 우리 사람의 정체성은 나를 위한, 나의 욕심을 위한 선악과가 아니라고요. 선악과가 아니라고. 자꾸만 우리는 나는 안 따먹습니다. 내가 아담이라면 나는 선악과를 안 따먹습니다 하고 생각하겠지만 사실 그렇지 않아요. 항상 우리는 나에게 이익을 주는 것만 따라가요. 나에게 이익을 주는 것만 따라가고 나를 증명해 줄 수 있는 것만 따라가요. 나를 증명해 줄 수 없고 나를 내세울 수 없고 나를 뭔가 보여줄 수 없는 거면 사람들이 잘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영원한 자꾸만 선악과에 매인 거예요. 그러니까 열매로 나무를 안다는 말이 그런 거고, 이제 34절부터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겠느냐. 바리새인들이 말하죠. 독사라는 말이 제가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독사는 뱀은 혀가 두 개라 그랬죠. 갈라진 것을 혀가 갈라졌잖아요. 그래서 유대인 사람들은 뱀의 혀는 둘이라고 생각했어요. 뱀의 혀는 두 개라고 생각해서 뱀의 혀가 두 개니까
혀가 두 개니까 어떤 현상이 나타날까요? 말을 굉장히 잘하겠죠. 말을 굉장히 잘하고 지혜롭다. 말을 굉장히 잘하는 사람, 지혜로운 사람을 보통 뱀이라고 일상적으로 그냥 표현했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근데 그 뱀 중에서도 뭐라고 그래요? 독사라고 그래요, 독사. 독사는 입에서 뭐가 나오죠? 독이 나와요, 독이. 그 입에서 독이 나와요. 말하는 것마다 독인 거예요. 그 속이 독이니까 말하는 것마다 독인 거예요. 독사가 이쁜 아이한테 아이고 쟤 이쁘다. 얘 나 되게 이쁘다 하면 우리 간혹 어른들이 그렇잖아. 아이들 너무 이쁘면 막 깨물어주고 싶다라는 말 하잖아요. 독사가 너무 이뻐서 살짝 깨물어줬어. 그럼 그 애는 어떻게 돼요? 죽는 거예요. 죽는 거라고. 독사가 선한 의도로 어떤 걸 해도 선한 의도로 어떤 것을 해도 그것 자체가 죽음이에요. 다른 사람에게는. 독사가 내가 아무리 우리는 간혹 그런 얘기 하잖아. 저 사람은 그렇게 악한 사람이 아니야. 의도는 선해. 저 사람 마음은 원래 그렇지 않은 사람이야. 근데 표현만 저럴 뿐이야. 말만 저러지 저 사람 속은 그렇지 않아. 표현이 그럴 뿐이야. 진심은 그렇지 않아. 거짓이에요. 아닙니다. 착각하지 마세요. 우리는 자기 스스로도 속고 다른 사람도 속아. 본심은 그렇지 않아? 아니에요. 속이 그래서 겉이 그런 거예요. 속이 악하면 겉이 그래요. 제가 누누이 말하지만 사람이 말 있죠, 말하는 거. 말하는 거를 들어보면 그 사람의 속에 있는 뭘 알아요? 그 사람의 속에 있는 영과 그 사람의 생각을 알 수 있어요. 그리고 그 사람의 인격을 알 수 있어요. 말을 들어보면 그 사람 속에 있는 걸 알 수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이 표현만 그럴 뿐이지 속은 안 그래? 아니에요. 절대 믿지 마세요. 그런 말 하지 마세요. 거짓이에요. 본인도 속고 다른 사람도 속는 거예요. 그걸로 해가지고 사람들 헷갈리게 하면 안 돼요. 아닙니다. 말이 그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말이 그 사람이에요. 내가 어떤 말을 하냐에 따라서 그 말이 내 모습이에요. 내 속에 있는 거예요. 내 의도가 있잖아요. 독사는 내 의도하지 않아요. 나는 선한 의도로 아이를 깨물었어. 그러면 애가 죽지 말아야지. 내 의도와 상관없어요. 그게 사람이에요. 우리의 사람이 부정하다 그랬죠? 예? 사람 자체가 부정해요. 지금 우리 한번 봅시다. 옆에 있는 사람 얼굴 한번 봐봐요. 다 멋있게 생기고 겉으로 멀쩡하잖아요. 예? 한번 내 옆에 있는 사람이 내 속을 다 들여다본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옆에 있는 사람이 내 속을 다 들여다본다. 내가 무슨 생각하는지, 내가 어떤 악한 생각을 하는지. 내가 물 좀 주세요. 내가 어떤 마음을 품었는지를 다 안다면 내 옆에 있는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사람은 제가 누누이 얘기하지만 가장 부정한 게 생각입니다. 생각이 악하기 때문에 악한 말이 나오는 거고 생각이 악하기 때문에 악한 행동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는 나이가 들면 말도 교정하고 행동도 교정하고 나이에 걸맞는 말하고 나이에 걸맞는 행동을 해요. 나이 들어서 말도 조절 못하고 말도 함부로 하고 나이 들어서 행동도 함부로 하면 나이 헛먹은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그게 어느 정도 교정이 돼요. 근데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겉으로 어느 정도는 가면을 쓰잖아요. 우리 BTS가 그 노래를 하나 냈잖아. 죄송합니다. 이름을 다 잊어버렸어요. 뭐예요? 가면 쓰는 거. 페르소나 맞다. 페르소나. 좀 잊어버렸어요. 페르소나라는 게 가면이에요. 가면. 우리 인생의 모든 사람들은 다 가면을 씁니다. 가면을 쓰고 말이라는 가면도 쓰고 행동이라는 가면도 써요. 난 아닌 것처럼.
하지만 우리의 실상은 생각은 아니잖아요. 생각은 다 부정하잖아요. 우리의 생각이 다 부정하고 더럽다고요. 우리 그걸 다 알았으면 좋겠다고요. 그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들 보고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 생각 자체가 악하다고 말하는 거죠. 그래서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낸다. 내가 너에게 무엇을 있는지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그 신문에서 신문 받으리니 네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네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왜 말로 정죄함을 받아요? 행동으로 정죄함을 안 받고? 우리는 행위만, 제가 얘기했지만 행동만 안 하면 우리는 범죄라고 생각 안 하잖아요. 제가 계속 얘기하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상한선이라고 하한선이라고. 하나님의 나라는 상한선이에요. 하한선입니다. 하한선. 생각만 해도 죄예요. 하지만 이 세상의 나라는 상한선입니다. 그 선만 안 넘으면 돼요. 선만 넘지 않으면 죄가 아닙니다. 선만 안 넘으면 무죄예요. 칼을 들었어도 사람을 죽이지 않으면 죄가 아니에요. 사람을 찔렀어도 그 사람이 죽으면 살인죄고 그 사람이 죽지 않으면 상해죄입니다. 그런데 칼만 들었다. 그걸로는 죄가 안 돼요. 하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내가 칼을 들기 전에 저 사람을 죽여야겠다고 생각하는 순간 그 사람은 살인죄예요. 그래서 여기 말하는 게 말로 정죄함을 받는다는 게 바로 그거예요. 사람들은 말은 별로 심각하게 생각을 안 하니까. 왜냐하면 생각은 말은 그나마 드러나죠. 말은 그나마 드러나서 사람이 판단할 수 있지만 생각은 안 드러나잖아요. 생각을 가지고 말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말이라도 얘기하는 거예요. 말이라도 얘기해서 너희가 이렇게 악하다라고 예수님께서 정죄함을 말하는 겁니다. 그 밑에 볼까요? 38절 그때에 마이크 어디 갔노? (38절에) 그때 서기관과 바리새인 중 몇 사람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에게 표적 보여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 보일 표적이 없다. 사람들이 왜 예수님에게 표적을 원할까요? 기적 보는 게 신기해서? 이 당시에 사람들이 표적이라는 단어는 그냥 흔히 얘기하는 기적과는 다릅니다. 사람들이 이 땅에서 당시 히브리 사람들이 말하는 표적이라는 말은 하나님으로부터 하늘로부터 이루어지는 선지자들, 하나님으로부터 내리는 선지자, 즉 예를 들어서 뭐 엘리야가 하늘로부터 불을 내렸죠. 하늘로부터 내리는 어떠한 능력,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능력, 누가 봐도 이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능력이라고 객관적으로 판단할 만한 어떤 근거, 이것을 표적이라고 해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을. 그러니까 주로 선지자 또는 메시아. 선지자나 메시아 외에는 이런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하늘로부터 오는 이런 표적을 행할 수 없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적을 보고 싶어 말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메시아임을 좀 보여주세요. 더 보여주세요. 당신이 메시아가 맞는다는 것을 더 보여달라는 사람들의 요구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 말씀하시냐면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한다. 왜 자꾸 보여달라고 그러느냐? 보이는 게 중요하지 않다는 거죠. 그러면서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다.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에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 속에 있을 것이다. 이 말이 뭐예요? 예수님의 부활을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예수님이 부활하시면 가장 큰 기적이고 가장 큰 표적이라는 거죠. 예수님이 메시아 되심을 가장 많이 나타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부활 사건이라고 스스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니느웨 심판 때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들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다. 니느웨.
니느웨의 그 복음을 전한 사람이 요나였죠. 요나. 이 니느웨가 그 정확하게 니네베라고 하는 아수르의 도시입니다. 아수르가 이제 원래는 아술이라는 도시에서 시작이 됐는데 강변에서 도시가 시작됐어요. 도시국가였는데 그 도시국가가 점점 커지면서 너무 강대한 제국이 되다 보니까 이 강변에 있는 도시국가가 더 이상 확장을 못하고 도시를 옮겼어요. 도시를 몇 번 옮겼는데 그 옮긴 도시가 바로 니네베라는 도시입니다. 이게 지금의 그 성경에 말하는 니느웨예요. 아수르가 커져서 제국이 돼서 옮긴 도시가 니네베라고 하는 이 니느웨 도시입니다. 그런데 이 도시가요 19세기까지 발견이 안 됐었어요. 19세기까지 성경에 아무도 몰랐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는 아수르라는 나라가 나오는데 고고학 있죠, 고고학. 고고학에 아수르 유물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뭐라 말하냐면 기독교인들한테 너희 성경 거짓이다. 아수르 너희들이 그렇게 말하는 아수르 어디 있냐? 아수르가 만약에 존재하는 나라였다면 아수르라는 문명의 어떤 흔적이 있어야 될 거 아니냐? 흔적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 세상 학문하는 그런 학자들은 이런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을 비난하는 겁니다. 봐라, 너희 성경이 얼마나 소설인지, 너희 성경이 얼마나 근거가 없는 것인지. 아수르가 근거가 없다는 거죠. 아수르의 유물이 하나도 안 나오는 거예요. 근거가 전혀 없어요. 니느웨 어디 있다는 거냐? 니느웨가 그렇게 큰 도시라면 3일길을 돌아야 되는 그 정도 큰 도시라면 뭔가 나타나야 되는데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당시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이 답답했죠. 아니, 성경에는 있어. 성경이 있어. 근데 현장에는 없는 거예요. 얼마나 답답할까? 세상 사람들은 손가락질해요. 봐, 니들은 거짓말하는 거야. 성경은 전부 다 소설이야. 그런데 이거 증거를 내놓을 수가 없는 거예요. 내놓을 증거는 없고 성경에 있다고 말하고 어떻게 할까요? 이게 1845년에 발견됐어요. 고고학적으로. 땅 밑에 1m, 굉장히 그 밑에 1m 몇인가? 굉장히 깊이 박혀 있었어요. 땅 아래, 도시 전체가 땅 아래 전부 다 덮였어요. 니느웨라는 도시 자체가 땅 밑으로 아예 가라앉은 건지 모르겠지만 땅이 그 깊은 땅 속으로 아예 가라앉았는지 덮었는지 모르겠지만 그 폼페이 유적 있죠? 폼페이 유적처럼 아예 땅 밑으로 땅 위가 쫙 가라앉았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찾아도 없었던 거예요. 전혀 근거가 없었던 거예요. 이 19세기까지 기독교인들이 말도 못하고 살았어요. 성경은 있는데 증거는 없고 고고학의 증거는 없고 우리는 믿어. 하지만 증거가 없을 뿐이야. 이것에 대해 세상 사람들이 막 공격을 많이 했죠. 소설이야. 소설, 성경은. 열왕기에 나타나 있는 모든 것들. 이사야, 예레미야, 성경에 얼마나 아수르가 많이 나와요? 그거 다 거짓말이라고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것이 거짓말이라고 말하면 성경 전체의 권위가 흔들려 버리잖아요. 그럼 우리는 말할 수 없는 거죠. 이때 등장한 거예요. 그러니까 1세기 이후로 성경을 아는 사람들까지 19세기까지 기독교인들은 말을 못했어요. 증거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지금도 그래요. 지금도 일반 세상 사람들이 근거 내놔봐라 하는 게 몇 가지 있어요. 성경에 있는데 근거를 내놓지 못하는 것들이 있어요. 근거를 못 내놓는다고 해서 그게 사실이 아니다라고 말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발견을 못했기 때문이고 아직 드러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이거 얘기하면서 다시 얘기하겠지만 재림. 요즘 지금 이 시대의 분위기가 뭔지 아십니까? 예수님의 재림을 얘기하면
뭐 그런 시껄렁하고 뭐 그런 말도 안 되는 그런 소설 같은 얘기를 하느냐라고 목사님들 사이에서도 재림 얘기 잘 안 해요. 뭔가 수준 낮은 사람처럼 얘기하고 뭔가 신비주의 가까운 거 아니냐나 그런 식으로 이렇게 매도를 해버립니다. 예수님이 재림을 해요, 안 해요? 하십니다. 하셔요. 재림을 얘기하고 천년왕국을 얘기하잖아요. 천년왕국을 얘기하면 무슨 천년왕국 뭐 그런 황당한 얘기를 하느냐 뭐 이런 식으로 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랬잖아요. 지금 현재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무천년의 대세예요. 무천년이. 무천년은 뭐냐면 천년왕국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왕노릇하는 천년왕국이 없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신약시대 이후로 신약시대가 그냥 천년 그 왕국이라는 거예요. 그냥 천년왕이라는 거는 그냥 많다라는 뜻이지 천년왕국이라는 자체가 없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재림도 잘 말 안 해요. 지금 이게 대세예요, 대세. 그러니까 세상이 이렇게 흘러가고 있다고요. 다 대세라고 다 따라가면 다 죽어요. 다 죽어요. 증거가 없다고 그것이 사실이 아닌 게 아니라고요. 예? 압수르처럼. 자, 그럼 이 얘기 하나 해보자. 그 요나 있잖아요, 요나. 제가 이 생각이 났는데. 여러분, 요나라는 이름, 구약의 요나, 구약의 요나 말고 신약의 요나라는 사람이 또 있어요. 요나 이름이 어디 나오죠? 생각해 보세요. 요나라는 이름이 어디 나올 거야, 신약에? 뭐 돈 없나 내가? 맞춘 사람한테 돈 하나 줘. 옛날에는 맞춘 사람한테 그 자리에서 막 1,000원 주고 500원 주고 있는데 요즘은 내가 돈 좀 주세요. 잔돈 좀 맞추면 좀 주게. 여러분 들어봤어요? 이 앞에 요거 보셨습니까? 바요나. 그렇죠. 바요나 시몬. 그러면 들어보세요. 요한의 아들 시몬. 뭐죠? 시몬은 누구의 아들이에요? 요한의 아들이에요? 요나의 아들이에요? 제가 이거 얘기하니까 어떤 사람이 시몬이 두 사람이래. 아니에요. 시몬이 누구죠? 시몬 베드로. 베드로 말아요, 베드로. 시몬 베드로입니다. 시몬 베드로가 요한의 아들이에요? 요나의 아들이에요? 예? 이렇게 놀려먹는 재미가 있습니다. 요나입니다. 요나입니다. 이름이 요나예요. 요나의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바요나는 아버지가 요나인 시몬이라는 사람이에요. 아버지가 요나인 시몬이라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왜 성경에서 요한의 아들 시몬이라 했을까요? 요나라는 말이요. 점점점 변해요. 이게 변화하는 거예요. 그 사람마다 조금 다른데 제가 다른 거 좀 얘기를 하려다가 이 얘기가 나왔는데 요나라는 게 요하난, 요하네스 이게 뭐 네덜란드 말이기도 하고요. 요한이라는 말이 이제 이게 독일어에서 요한이라는 말이 처음 나왔고요. 영어에서 존,
프랑스에서 장. 그 장, 뭐, 저기, 장클로드이라는 거 말했잖아요. 그 다음에 얀센이라고 그러죠. 이름이 얀센, 뭐, 이런 게 전부 다 존, 요한 다 같은 거예요. 같은 말입니다. 요한이라는 말이 동에서 나왔고, 요한네스, 요한의 다 같은 예예요. 말이 변한 거예요. 말이 변해서 우리나라에서는 요한이라는 말을 발췌한 거예요. 우리나라 글에서는. 영어에서는 뭐라고 나오죠? 영어에서는 존이라고 그러죠. 존. 그 존이라는 것이 도고나 이런 프랑스에서는 이게 묵음이 돼서 장이라고 보통 말합니다. 다 같은 존, 요나예요. 그러니까 예, 그렇죠. 요나 시몬, 요나의 아들 시몬이죠. 요한의 아들 시몬이라는 말은 바로 이걸 빼놓은 거예요. 번역을 하면서 요한이라는 단어를 한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 하나만 더 생각난 김에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뭐라고 말했죠? 너를 시몬아, 너의 이름을 지금부터 뭐라 하리라? 너의 이름을 뭐로 바꾸리라? 너의 이름을 게바라 하리라. 게바. 들어봤죠? 게바. 처음 들어봐요? 게바. 예. 너의 이름을 게바라 하리라 하면서 너는 게바는 번역하니 반석이더라 라고 되어 있죠. 우리나라 말로 반석이더라. 그래서 그 반석이라는 말이 헬라어로 페트로스예요. 페트로스. 그래서 베드로가 된 거예요. 게바라는 말은 아람어입니다. 아람어. 예. 게바라는 반석이라는 말이 반석이죠, 반석. 반석이라는 단어, 돌이라는 말이 그 아람어로 게바라는 뜻이에요. 게바. 근데 게바라는 거를 그 헬라어로 쓰면 케파스가 되거든요. 헬라어로는 케파스인데 이 게바라는 요 반석이라는 돌이라는 말을 헬라어로 바꿔 쓰면 페트로스가 되는 거예요. 게바라는 아람어를 히브리 헬라어로 바꾼 게 페트로스. 그게 우리나라 말로 베드로라고 한 거죠. 그러니까 베드로의 이름은 시몬, 게바, 페트로스. 페트로. 이렇게 된 거죠. 그 반석에 대해서는 얘기했죠. 반석, 돌, 에벤이라는 말 했죠. 하나님의 아들. 에가 하나님이고 벤이 아들이라고 그랬죠. 예? 몇 번을 얘기했을 텐데 제가 에벤에셀, 도움의 에벤이라는 게 돌이라는 뜻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너의 반석 위에, 이 반석 위에 뭘 세운다고요?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운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모든 교회는 반석 위에 져라, 돌 위에 져라라는 뜻이 아니라 했어요. 교회는 반석 위에 돌 위에 지라는 뜻이 아니라 뭐라고요? 에라는 것이 하나님이고 벤이라는 게 아들이라고 그랬죠. 그럼 에벤은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하나님의 아들. 에벤이라는 뜻이. 그러니까 교회는 어디 위에 져라? 하나님의 아들 위에 져라라는 거예요. 이거를 자꾸만 이상하게 생각하면 안 돼요. 베드로 위에 지었다 그래서 베드로를 뭐 제1대 교황이라고 하면 진짜 안 되는 거예요. 당시에 글을 모르는 거예요. 히브리를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자, 예수님의 부활을 얘기했고, 시몬, 요나에 대해서는 예수님께서는 요나의 그 기적만큼 보여줄 게 없다라고 말한 거예요. 그러면서 43절 보세요. 이거 우리가 또 재미있는 거 하나 봅시다. 사람들이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 43절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쉴 곳을 얻지 못했다라고 나왔어요. 그럼 여기에 귀신들이 어떤 게 없는 걸 찾았냐면 물이 없는 데를 찾았대요. 물이 없는 데를 찾았대. 그러면 귀신이 물을 싫어하느냐? 예? 귀신이 물 싫어해? 간혹가다 물을 가까이 가지 마라 그러면 하기는 것 같지만 귀신이 물을 싫어하는 건 아니에요. 그럼 왜 물이 없는 곳으로 다녔다고 말하냐면
성경에서 물이라는 말, 샘물, 이렇게 사람의 손이 닿지 않는 물. 요 물에는요, 한 가지. 물은 두 가지가 있어요. 두 종류. 사람의 손이 닿는 물이 있고, 사람의 손이 닿지 않는 물이 있어요. 사람의 손이 닿는 물은 사람이 직접 그릇을 떠와서 물을 씻든지 그 물을 사람이 인위적으로 만들어서 이렇게 오면 사람의 손이 닿는 물이에요. 사람의 손이 닿지 않는 물은 어떤 물이냐면 빗물, 냇물, 샘물, 강물, 이런 것들은 사람의 손이 닿지 않는 물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정결 예식에 쓰이는 물, 정결 예식, 요한복음 2장에 정결 예식에 쓰이는 돌항아리라고 그랬죠. 정결 예식에 쓰이는 물은 손에 닿지 않는 물로 씁니다. 손이 닿지 않는 물. 그러니까 어느 게 손이 닿지 않는 물이냐? 샘물을, 저기 있는 샘물을 또는 빗물을 내가 그릇을 들고 와서 떠오면, 내가 이 그릇으로 저기 있는 샘물을 떠오면 그 물은 손이 닿는 물이에요? 손이 안 닿는 물이에요? 손이 닿은 물이에요. 안 돼요. 똑같은 물이라 할지라도 사람의 손이 닿으면 안 돼요. 그래서 사람의 손이 닿으면 안 되기 때문에 샘물이나 빗물을 모아놨다가 그 물을 자연스럽게 흐르게 만듭니다. 흐르도록 만들어요. 자연스럽게 흐르게 만들어서 흐르는 물로 사람이 씻게끔 만드는 거예요. 흐르는 물로. 빗물도 모아놓은 그 상태에서 씻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손이 닿지 않는 물이에요. 그래서 그 수로를 만들잖아요. 사람이 정결의식에 쓰는 수로를 만들 때 그 수로는 반드시 돌로 합니다. 재료는 돌. 이런 수로 만들 때 보통 뭐 도자기로 그어서 이렇게 만들 수도 있겠지만 절대로 흙은 사용하지 않아요. 흙은 사용하지 않고 반드시 돌로만 사용합니다. 왜 돌로만 사용하느냐? 이스라엘에 돌이 많아서? 아니라, 돌이 많아서 돌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흙은 부정하기 때문에 사용을 안 해요. 예? 제가 몇 번을 얘기했습니다. 흙은 부정하기 때문에 사용을 안 합니다. 흙은 좋은 것과 나쁜 것을 다 흡수하죠. 좋은 것도 흡수하고 나쁜 것도 흡수하기 때문에 흙은 부정해요. 부정한 재료로 만든 재료도 부정해요. 흙으로 만든 그릇도 부정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정결 예식에 쓰이는 것은 반드시 돌로 만들어요. 정결 예식에 쓰이는 돌 항아리, 사기가 아니라 돌 항아리. 그리고 이 손이 닿지 않는 물을 끌어올 때 거의 수로도 전부 다 돌로 만들어요. 절대 손이 닿지 않는 물로. 그래서 다시 돌아오면 이 귀신들이 물을 싫어한다는 말은 요 샘물, 즉 사람의 손이 닿지 않는 물, 이 물이라고 하는 것은 보통 성경에서 뭐를 뜻하냐면 은혜 또는 말씀을 뜻합니다. 대체적으로 통칭하는 게 있어요. 해석학을 하다 보면 성경 해석학에 이런 게 있어요. 물, 샘물 이런 것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은혜라고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결국엔 물을 싫어한다는 말은 뭘 싫어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싫어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싫어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것을 싫어하고 은혜가 있는 것을 귀신이 싫어한다는 것을 여기선 대신 말하는 것을 뜻합니다. 오케이. 그리고 43절에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에 물 없는 곳을 안에 뒤를 구하여 어실 것을 못하고 그게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보니 그 집이 비고 청소가 되고 수리되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느니라.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느니라. 나갔다가 들어가 보니까 더 청소가 되고 깨끗해졌다는 거예요. 자리가 아주 좋아졌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서울에 있을 때는 귀신 들린 사람을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었어요. 진짜로. 귀신 들린 사람을 그러니까 성경에서만 보고 들리는 얘기로만 했지 귀신 들린 사람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무당도 사실 한 번도 본 적이 없었어요. 제가 부산 와서 다 봤어요. 부산 와서 그냥 다 만났어요. 다 만났습니다.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처음에 저쪽 온천동에 왔을 때 처음 오자마자 그분이 왔잖아요.
여러 귀신 들린 사람 말하는 사람 왔잖아요. 여러분들은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귀신 들린 사람 왔으니까 당연히 목사 한 명이니까 기도해달라고 할 거 아닙니까? 다 모여가지고 기도하는 분위기가 됐죠. 저도 기도했어요. 뭐 배운 게 그거니까 당연히 이게 딱 놓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전 나갈 줄 알았어요. 진짜 나갈 줄 알아. 다 같이 눈 감고 기도하는데 이렇게 기도하는데 여러분들 아무도 몰라요. 나 지금 비밀인데 그 사람이 기도 이렇게 머리 박고 있을 때 저를 밑에서 이렇게 쳐다보더라고요. 무슨 그 눈빛이 뭐였냐면 너 지금 나한테 뭐 하고 있는 거니? 라는 거예요. 너가 것이 나한테 뭐 하고 있는 거야? 라는 그런 뜻으로 저를 쳐다봤어요. 얼마나 자존심이 상하고 아무 일도 당연히 안 일어났죠. 뭐 낫긴 뭘 개뿔이 나요. 하나도 안 났지.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끝나고 나서 여기 기도원 어디 있냐? 부산에 기도원 어디 있냐? 나 기도원 가야겠다. 내가 자존심 상해서 못 견디겠다. 해가지고 말하니까 저 감림산에 양산에 감림산이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바로 차 타고 감림산 산에 올라가서 기도했죠. 주여 능력 주세요. 맨 처음엔 능력 달라 기도 안 했어요. 뭐라고 기도했을까요? 하나님 이럴 수 있습니까? 내가 부산 오자마자 사람들 앞에서 이렇게 쪽을 주면 어떡합니까? 예고나 하고 오시지. 예고도 없이 첫날 첫 시간에 귀신 든 사람 불러와가지고 이게 무슨 창피입니까? 나한테 능력 주십시오. 여기 보니까 첫 시간에 귀신 들린 사람 온 거 보니까 이 동네 별로 좋지 않습니다. 이 부산 분위기 별로 안 좋습니다. 보니까 여기 귀신 들린 내가 처음 봤는데 하나님 나에게 능력 주십시오라고 진짜 한 반나절을 이 나무 하나가 거의 막 흔들흔들할 정도로 진짜로 능력 따라 기도했어요. 근데 그때 뭐 아시겠지만 하나님 뭐라고 응답을 주냐면 귀신 쫓아내는 거는 능력이 아니라 사랑이라는 거예요. 제가 뭐라고 말했을까요? 에이 사단아 물러가라. 귀신 쫓아내는 건 능력이지 뭔 사랑이야. 에이 여기는 보니까 부산의 여기는 응답도 영이 아니다. 여기는 보니까 응답도 이상하다. 여기는. 그래서 다시 물러가라. 예수님 다시 기도했어요. 또 목소리에 들리기를 귀신 쫓아내는 거는 능력이 아니라 사랑이라는 거예요. 여기는 기도원 여기 자리도 영 안 좋네 여기는. 그래서 제가 기도하다가 여기는 자리가 텄다. 다른 기도는 알아보면 딴 데 가야겠다 하고 내려오는 중에 제가 누굴 만났냐면 그 당시에 뭐 요즘에 뭐 정치하다 시끄럽지만 정광훈 목사님이라는 분이 그쪽에서 집회를 하고 있었어요. 내려가다가 예배나 드리고 가자 하고 집회에 갔다가 그분이 마침 그때 귀신 쫓아내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분이 뭐라냐면 귀신 쫓아내는 거는 능력이 아니라 사랑이라는 똑같은 문장을 하는 거예요. 그때 제가 아니구나 라는 거를 패러다임을 그때 바꾸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뭐 그 다음부터도 많았죠. 뭐 저기 어디죠? 그 기독교 백화점 가면서 그 조그만한 한 6살, 7살 된 나이 어린 남자애한테서 막 40살 후반의 남자 목소리가 나면서 너 왜 여기까지 내려왔냐고, 너 왜 이렇게 멀리까지 내려왔냐고, 너 누구냐 했더니 나는 너를 아는데 너는 왜 나를 모르냐면서 저를 비웃더라고요. 제가 기도 막 해주려고 했더니 대뜸 하는 소리가 지금도 생생합니다. 너 나 괴롭히지 마. 너 나 귀찮게 하지 마. 그럼 나도 너 귀찮게 안 할게. 네가 나 귀찮게 안 하면 나도 너 귀찮게 안 할게. 나 괴롭히지 마. 나도 괴롭히지 않을게. 이게 타협을 하는 거예요. 서로가 귀찮게 하지 말자는 거죠. 서로 괴롭게 하지 말자는 거죠. 그리고 도망가 버렸어요. 그러면서 제가 그 이후로 제가 고민을 참 많이 했습니다. 이 왜 그 교회 그분들을 쫓아내면 들어오고 이게 왜 그럴까? 왜 나갔다 들어왔다? 그러면서 나갈 때도 그냥 안 나가고 주변을 뭐 아시겠지만 막 다 뒤집어 놓고 나가잖아요. 뭐 엉망진창으로 나가잖아요. 시끄럽게 하고 나가잖아요. 그래서 이게 왜 그럴까? 이걸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걸 고민하면서 그때 하나님이 저한테 주신 지혜가 자리라고, 그때 한번 설교 한번 했지만 자리다. 자리 싸움이다. 누가 더 많은 자리를 차지하냐의 싸움이다. 얘네들은 항상 자리를 차지하기 때문에 쫓아내면 원래 자리가 있으니까 또 들어오는 거예요. 자기 자리가 있으니까, 내가 있었던 자리가 들어오니까 익숙해서 들어오는 겁니다. 더 깨끗해지면 더 많은 놈 갖고 들어오죠.
그래서 이 자리를 없애는 게 중요해요. 내쫓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쫓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자리를 없애는 게 중요하다. 그러니까 자리 싸움을 많이 하라는 거죠. 성령의 자리를 많이 차지하면 자연적으로 지들이 있을 데가 없기 때문에 쫓아내지 않아 나간다는 얘기예요. 그 얘기를 저한테 보여주시면서 했어요. 애쓰지 마라. 너무 그러려. 거기에 사단에게 관심 갖고 사단에게 자꾸만 올인하지 마라. 성령에게 올인하라는 거죠. 사단에게 관심 주지 말고 성령의 하나님에게 관심을 가져라. 하나님께 관심을 갖고 거기에 자리를 많이 하면 사단은 자기들이 있을 자리가 점점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 귀신 들린 사람을 보면서 제가 마지막에 뭘 봤냐면 이 사람들을 쫓아내니까 얘네들이 나가면서 하여튼 뭘 보여줬냐. 머리속이죠. 머리속. 이 머리속을 이만한 손톱이 굉장히 긴데 그걸 손톱으로 이렇게 긁으면서 나가더라고요. 머리속을 긁으면서 나가더라고요. 이게 자주 반복이 되면 귀신 들린 사람이 자주 반복이 돼서 내보내면 이 사람은 진짜 미치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아, 이게 귀신 들리는 게 미치는 것과 이렇게 나중에는 그런 과정을 거치겠구나라는 거를 그때 보게 됐어요. 정신병원 가보세요. 그 보면 귀신 들린 사람이랑 미친 사람하고 같이 있어요. 저는 그걸 제일 심각하게 봅니다. 그 같이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근데 일반 병원에서는 그거를 구분을 안 하니까 뭐 그건 안타까운 거고. 자, 오케이. 그래서 46절 보세요. 많이 지났다. 46절 보시면 예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실 때에 그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말하되 당신들의 동생이 밖에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말하던 사람에게 대답하이래 누가 내 어머님 내 동생들이냐 하시니 손을 내밀어 제자들 가르쳐 이르시되 나와 어머니와 나의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내 어머니더라. 결국 예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사람이 내 형제요 내 자매다라고 말해요. 이게 뭐 야고보도 나오는데 성경에 이것만 할게요. 성경에 야고보가 등장하죠.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또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 또 세베대 아들 야고보. 세 사람이 있어요. 세 사람이. 그러니까 물론 야고보서는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가 지었다라는 것도 있어요. 근데 뭐 성경학자마다 다르지만 어쨌든 간에 그걸 좀 생각해 보시면서 우리가 오늘 우리가 중요한 내용을 했으니까 이걸 한번 보시고 우리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열매 우리가 잘 생각하시면서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 하나님 원하시는 대로 한번 멋지게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전능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12장을 이제 마저 마치고 정리하려고 합니다. 하나님 함께 해주시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의도를 잘 파악하고 열매로 그 나무를 안다 하였고 그 열매가 예수님으로부터 나온다는 사실 우리가 기억하고 내가 나오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서 출발된 것이 아니라 모든 것들이 예수님에게 출발했다는 사실을 고백하면서 겸손하며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